생각을 해봅시다. 모세 엄마 알죠? 요게베, 그리고 모세 누나 미디안. 지금 이 두 여자가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을 빠진 거 보면서 어떻게 달려 들어가서 구하지도 못하고 발 동동 굴렀던 그 희생자들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지금 모세 엄마랑 누나는 아기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숨겨서 키우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애가 커서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여자가 했던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남자를 죽여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거의 100일까지. 근데 이제 100일 때쯤 되면 울음소리가 크니까 들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포기해. 나라 잘못 만난 거지, 때 잘못 만난 거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겨 기르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갈대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보자. 여기까지도 사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이거 아스팔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찐득찐득한 거. 그러니까 바구니에다가 역청과 나무진, 송진 같은 거 그거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물 안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봤다면, 아이고 몇 년 쓰겠다고 그래, 그걸 발러. 한번 떠내려가면 그냥 끝인 거지. 누가 구해주면 사는 거고 안 구해주면 죽는 거지 뭐. 생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두 여자는 갈대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 다 발라서 방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누나 시켜서 따라가 봐라. 누가 저 바구니 집어가서 누가 저 애기 키우는지 따라가 봐라. 그러면은 어느 집에 가면은 어느 집에서 크고 있다는 거 아니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나를 시켜서 따라가게 했다가, 근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이 좀 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구해줬다가, 말하자면은 병원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자, 이 사람 좀 고쳐주시오. 치료비 한번 주는 것만 해도 100점 같은데,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주겠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싶은 그런 행동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병원비가 더 들면 나중에 더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 모세의 누나는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숨어서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아유 이제 됐구나 하고 집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엄마 애굽 공주가 데려갔으니까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것만 해도 좋은 소식일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포기 안 하고, 공주님, 애 키우시라는 공주님 처녀인데 전 나오는 아줌마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살짝 유머처럼 소개하는 그런, 물론 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달려들다 보면 지혜를 생기기도 합니다. 지혜는 꼭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어른들한테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는 공주에게 유모 소개시켜드릴까요 하면서 자기 엄마를 갖다 소개합니다. 이 두 여자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 여자들 참 지독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이 여자들은 여러 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거는 도덕성, 윤리성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극성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우리는 충청도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려 하면서 그냥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극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야, 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살자고 너무 강요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산다고 하는 게 꼭 신앙적인 게 아닐 때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모세 엄마나 누나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그거 잘했어요. 그런데 나쁜 일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대요. 남자들은 꼭 필요한 물건,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 주고 사온다. 그러니까 맨날 사오고 나서도 부인들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필요도 없는 물건 2,000원짜리를 1+1이라고 하니까 사온다. 그런 말 합니다. 남자는 값을 바보같이 조금 더 주어서 사오고, 여자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1+1이라니까 그냥 사오는 경우. 둘 다 적극적인데 하나는 미련한 적극성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해보자 그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덮어보려고 그럽니다.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때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힘 빠지니까 적극적이 필요 없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요, 그때 최만리라는 사람이 상소문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 내용 보면은 나라의 글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왕자들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 거 한글을 옛날에 언문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공부시키는 거 이거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쓸데없는 짓이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임금님한테 간곡히 청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미련한 짓이었습니까? 아니, 중국 눈치 보고 있는 거 같은 나라끼리 왜 눈치 보고 하나는 어머니 나라 하나는 자식 나라 이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참 위험한 적극성이죠. 성공 못했으니까 다행이지, 세종대왕이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한글 만드는 게 창피한 짓이라고 그리고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집안을 보았더니 다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청백리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불안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마음 안 먹었어요.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 참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살아라 이런 소리 먼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지 하나님의 일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할지 그걸 결정해야지 무조건 들고 뛰는 거 그거 하나도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을 물론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이 자식 노릇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무조건 걸레부터 들어라 빗자루부터 들어라 그러실까요? 걸레 들고 빗자루 드는 거는 사람 쓸 수도 있습니다. 청소기가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들과 내가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되자, 또 부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살아가는 관계가 되자,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고,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 좋아하도록 청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자식 되는 거 그거보다 일 시키는 걸 원하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게 그겁니다.
성과대에 보시라고. 일부터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묶어놓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칙대로 하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자식 만들어 놓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뭐 할 것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래 좀 하는데요, 내가 뭐 피아노 좀 치는데요, 내가 좀 화분 좀 만지는데요, 그러면서 일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헌신인데 지금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사람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점점 나쁘게 되어가는 건데,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생각은 바로 합시다. 자식 노릇하는 거 우선이지, 걸레 먼저 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청소시키려고 집사권사 만드신 거 아닙니다. 니들 내 자식 노릇 해라, 애비가 누군지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 이제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것도 조금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새벽 기도가 9월달 되면 점점 많아집니다. 큰 교회들은. 봄, 여름에는 별로 없다가 가을 다가오서 많아지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수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효력이 몇 달 효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글쎄, 서너 달 유효기간이라서 가을에만 기도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조금 한쪽 가슴이 썰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그런 거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유망 주식 찍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식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만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 없을까? 조금 반성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요, 스님이, 이제 교인들이 그 스님들 갖고 다니는 주머니 거기다가 성경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스님들은요, 이 안에 들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거 성경이니까 버리고 이건 안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헌금한 거 그대로 들고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성경을 넣어주어도 그거 들고 가서 꺼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스님, 주지 스님이. 근데 이 주지 스님이 조금 신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무당들 다, 가짜 무당들 다 휘어잡아가지고, 가짜 무당에 접히려고 그러면 쭉 가서 뭐 너 틀렸다 그따위 소리 쭉 하고, 뭐 그렇게 약간 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주지스님 하다가 세례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본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근데 기도원 갔는데 스님 옷을 입고 갔대요, 이 양반이. 머리도 아주 짧은 상태에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자기 옆으로 다가오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대체 저 스님이 뭐라고 기도하나 그거 들어보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이 스님 기도하고 있으면 툭 치면서 우리 아들 대학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회사 뭐 어떻게 되겠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래요. 이 스님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원에 좀 온다는 사람들은 신앙 짬밥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날라리들은 기도원 가려고도 안 하잖아요, 잘. 거기쯤, 그래도 기도원쯤 온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툭 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고, 뭐 회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요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야 평생을
중노릇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제 세례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독교로 완전히 생초자지만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려는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는 사람들,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달려드는 것은 일단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 살려주세요.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누가 봐도 뻔한 문제들. 근데 그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가족들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달려드는 건 좋은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이 기도가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거를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십시오. 외국 잡지에 실린 글인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태풍 불면서 호수가 막 넘쳐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호수 그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넘쳐들고 그래서 물이 전봇대까지 막 차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찰스라는 사람이 아내하고 세 아이가 있었는데 호숫가에 살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도 점점 금방금방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하다가 가로수 구멍 나무를 붙잡은 겁니다. 그냥 나무 붙잡고 조금 버티면 살 줄 알았는데 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무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나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찰스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여보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까지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힘도 빠지고.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은 애 하나 잘 붙잡고 있어라. 버텨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물 넘쳐가지고 길가에 가로수 꼭대기까지 물이 찼는데 이제 물에 빠지면 제 아무리 수영 잘한다 그래도 뭐 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른들 턱까지 물에 찬 겁니다. 애들은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숨만 뻐긋뻐긋 쉬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저거 이제 다 끝났다. 남자는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그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반성을 하면서 우리 찬송을 불러보자. 그리고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를 남편하고 같이 둘이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물 꼭대기까지 턱 밑에까지 물 차서 이제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저 위쪽에서 호수에 묶여있던 빈 배가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그들은 그 배에 올라타서 그 빈 배, 떠내려오는 빈 배에 올라타서 5가족 살아났다는 얘기,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 같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포기해, 끝났어. 뭐 턱 밑에까지 물이 찼는데 어떻게 살아? 다 그럴런지 모르지만 생명 앞에서는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린 다윗이 장군 골리앗 이기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칼든 군인들이 도망가는 노예들 잡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적극성이라는 게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말해야 돼 계산하지 마세요.
생명과 관련된 거라면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면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외를 어떻게 시킬까? 아유, 저는 그런 얘기할 능력도 관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니까 하는 소리,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머니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질병 같은 거 돌 때 왜 동물들 다 살처분이라 그래서 구덩이 파고 소돼지들 묻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참 가슴 아픈 장면이, 그 소들이 죽어가면서 몸을 뒤틀어가며 자기 새끼한테 젖을 먹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살처분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뒤틀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저 동물들을 과연 인간이 죽일 자격이 있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래들 그런다 그럽니다. 작살 팍 꽂아가지고 이제 배를 끌면은 본능적으로 죽어간다는 걸 알고는 따라오는 새끼 고래한테 젖을 먹이려고 작살에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자기 새끼 쪽으로 가슴을 틀어가지고 젖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인 줄 아니까. 그걸 보면서 인간이 과연 고래를 잡아서 먹을 자격이 있는가? 인간이 과연 소, 돼지를 살처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 동물들에게서라도 우리 배우십시다. 죽어가면서라도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 그 적극성, 그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려고 노력들 하십시다. 교회 다녀요. 세례 받았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면은 목사들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받은 거 그냥 세례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제 어머니로서 한두번 하다가 이제 자꾸 얘기하면 또 의만 상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식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는 모욕을 다 견뎌냈던 그 여자, 그 모욕을 견디면서 그 모든 걸 참아내면서 왜 그랬습니까? 자식 살려야 되겠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욕만 먹어서 욕 먹는 게 기분 하나도 안 나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도 창피했고 그 여자도 기분 나빴지만 자녀 위해서, 자녀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마음. 남들의 강요, 협박에 의해서, 잔소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의 잔소리에 의해서 또 자녀들에게 신앙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덮어버리고요.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설교 제목 그겁니다. 계란이 그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지가 껍데기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지만, 누가 깨놓으면 그럼 계란 프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계란 깨느냐?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면 죽어야 되는 계란 프라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나가면 생명이 탄생되지만, 스스로 못하고 남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죄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십자가는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겟세마네까지
성숙하지 못해도 성숙한 치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부흥 축복의 이유가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주변이 개발되고 주차장이 확보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축복의 원인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두 기도에 힘썼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 거기에 부흥과 축복은 임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주차장이든 주변 어떻게 개발되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와야 된다 하는, 예배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문자를 얼마 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영원히 그렇게 되고, 그게 이미 습관이 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 않겠다. 협박, 잔소리 이런 거, 이 방법 빼놓고 나머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저도 지금 스스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자, 속해드리자, 예배드리자, 그래서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생활, 노예 같은 신앙생활 우리 하지 마십시다. 다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신앙생활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 뒤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명령이 없어도, 잔소리가 없어도 알아서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다. 옛말에 옆구리 시린 절 받기 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난 그래도 그 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김집사 절해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자, 이 집사 고개 숙이라니까 안 엎드려 이래가면서 억지로 절을 받고 싶으실까요? 아니다. 내가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네가 자원해서, 네가 정말로 나 좋아서 절하는 거, 난 그 절은 맞지만 네가 옆에서 엄마가 누른다고 고개 찍어 누르는 거, 그런 절 받고 싶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음, 힘, 뜻 다 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돈 달라 그러시더냐, 뭐 달라 그러시더냐? 그거 아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 행복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 잘 지키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누가 시키려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할 때가 있었고, 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 생명과 관련된 것, 자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남복이 쑥스러운 것, 남복이 부끄러운 것들은 또 버려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하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를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죽어서 음식이 되어버린다는 거 기억하면서 스스로 껍데기를 깰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못 지고 가도 겟세마네까지 따라가는 흉내는 내야 되겠고, 성숙하지 못해도 성숙한 척이라도 해보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시켜가면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